안녕하세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으로 인해 굳어진 어깨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이곳에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게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곳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이며 숨을 고르며 천천히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는 매우 깊고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특별히 일상 속에서 생각이 많고 마음이 유난히 예민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고민하는 사람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일부 들풀의 지혜 왜 우리는 애써야 한다고 믿는가? 들풀을 보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봅니다. 들의 백합화, 들풀. 그들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길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하나를 아무도 심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꽃, 아무도 가꾸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꽃,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피어나는 꽃. 그 꽃은 나는 장미보다 못해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 꽃은 나는 왜 정원에 심어지지 못했을까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꽃은 내일 꺾일지 모르니 더 화려하게 피어야 해라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들꽃은 그냥 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어진 햇빛과 물로 자신의 시간에 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애쓰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애쓰며 살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어릴 적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잘해야 해, 최선을 다해야 해, 노력하면 된다는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말들은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더 잘해야 해는 지금의 나는 부족해가 되었고, 최선을 다해야 해는 조금이라도 덜하면 안 돼가 되었으며, 노력하면 된다는 안 되는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야가 되었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더욱 버거운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작은 실수도 밤새 곱씹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고 모든 선택에 만약에를 붙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살면 되지 뭐라는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통찰.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웃을 때도 울어야 할 것 같고, 쉴 때도 일해야 할 것 같고, 버릴 때도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들풀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시들고, 겨울에 쉽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들풀은 겨울에 나는 왜 자라지 못하지? 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계절인가요? 혹시 겨울인데도 여름처럼 활짝 피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2부 예민함이라는 선물 깊이 느끼는 영혼들에게 시편 기자의 예민한 영혼.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낍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에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아파합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며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입니다. 예민함의 재해석. 우리 사회는 예민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민하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유난이야. 나약해. 강해져야지. 하지만 성경은 예민한 영혼들을 다르게 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는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의 죄와 다가올 심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예민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며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깊은 슬픔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민한 사람만이 이런 깊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표면의 슬픔만 봅니다. 하지만 깊이 느끼는 사람은 슬픔 너머에 있는 은혜를 봅니다.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별을 봅니다. 예수님의 예민하심. 예수님은 가장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분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보시며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해져라. 곧 살아날 텐데 왜 우느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함께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고생과 기진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예민하게 사람들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민하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면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위로. 예민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도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도 깊은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상처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무뎌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민함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이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예민함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무뎌지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예민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삼부 염려하지 말라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 마르다의 염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음식은 제대로 준비되었나? 손님들은 만족할까? 마리아는 왜 돕지 않지?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을 담은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보신 것은 그녀의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한 일들을 되짚어보며 후회합니다. 아, 그때 저렇게 말할 걸. 이것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내일은 더 잘해야지.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이 잘못 전달된 건 아닐까? 생각이 많은 것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염려로 마음을 짓누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하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생각의 차이.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염려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염려는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생각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염려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새들은 내일을 위해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새들은 매일 먹이를 찾습니다. 열심히 날아다니며 지렁이를 찾고 씨앗을 찾습니다. 새들은 일하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염려는 단지 오늘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둘째,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는 것은 오늘의 힘으로 내일의 짐까지 지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 힘만 주어졌습니다. 내일을 살 힘은 내일 주어질 것입니다. 셋째,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도 짐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쉼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평강이 옵니다. 오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마이너스 광야에서의 위로. 엘리야의 지침.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쳤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쉬게 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여러분이 지금 지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쉬어라. 우리는 때때로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깁니다. 나는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더 해야 해. 게으른 것 같아. 하지만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과 정신을 가진 존재이고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습니다. 욥의 고난과 인내.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왜? 라고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욥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누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창조의 광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였습니다. 바울은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지만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입니다. 육부 그냥 사는 것의 아름다움. 소박한 삶의 가치. 잠언 17장 1절입니다. 한 조각 마른 떡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된 것입니다. 적게 가졌을 때도 많이 가졌을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지혜.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후회, 어제의 상처를 오늘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걱정, 내일의 두려움을 오늘 미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만 충실히 살면 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어진 일을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힘든 일에도, 슬픈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 맛있는 음식, 편안한 침대, 사랑하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삶.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만드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 밤.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들풀도 이 리듬을 따릅니다. 봄에 싹을 틀 때를 알고, 여름에 자랄 때를 알고, 가을에 열매 맺을 때를 알고, 겨울에 쉴 때를 압니다. 우리도 이 리듬을 따라야 합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리듬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쉬어야 할 때도 일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서두르고, 침묵해야 할 때도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7부 너무 애쓰지 않는 신앙. 행함이 아닌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해, 더 헌신해야 해, 더 봉사해야 해, 더 거룩해야 해. 물론 이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나아지기 전에,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무엇을 합니까? 가지는 애써서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이 흘러들어옵니다. 그 수액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 생명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겁게 만듭니다.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메시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삶.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날러지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기는 애써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자면 자랍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들풀을 기억하십시오. 들풀은 나는 자라야 해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햇빛을 받고 물을 받으면 자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고 말씀의 물을 받으면 자랍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팔북일가의 풀처럼 마이너스 존재 자체의 가치. 쓸모가 아닌 존재. 우리 사회는 사람을 쓸모로 평가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니? 얼마나 버니? 무슨 직위야? 어디에 도움이 되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가 아닌 존재로 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속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기묘한 존재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길가의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풀은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풀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인정받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개별적으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분류하든지 비교하든지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백합은 백합대로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나는 왜 백합처럼 향기롭지 못하지?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가의 민들레도 정원의 장미만큼 아름답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마이너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마이너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마이너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너는 먼저 변해야 해. 너는 먼저 회개해야 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을 때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부 실천적 지혜 마이너스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단순하게 살기.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까? 먼저 불필요한 소유물들입니다. 우리 집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만지지 않은 물건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보관하는 물건들,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이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선택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 그대로 그것만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서랍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옷을 기부하십시오. 깨진 물건, 고장난 물건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까? 아니면 단지 복잡하게 만들까? 둘째, 불필요한 관계들도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줍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관계, 계속 상처를 주는 관계,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걱정들도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합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염려는 단지 오늘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에 할 일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로 돌아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보물이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잃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것만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자유입니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둘째, 천천히 살기. 우리는 너무 빨리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준비하고,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하고, 빨리 일하고, 빨리 쉬고, 빨리 잠듭니다.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지나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살아갑니까?
현대 사회가 우리를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시간은 돈이라고 합니다. 느리게 사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종종 느리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40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준비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천히 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천천히 살 때 우리는 놓치던 것들을 봅니다. 빨리 지나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길가의 작은 꽃을 봅니다. 아이의 미소를 봅니다. 하늘의 구름을 봅니다.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새의 노래를 듣습니다. 천천히 살 때 우리는 깊이 경험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사람과 천천히 대화하면 진정한 교감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살 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빨리 살 때는 항상 다음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끝내고 저것을 해야지.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야지. 하지만 천천히 살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천히 살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십시오. 음식을 천천히 먹으십시오. 한 입 한 입 음미하십시오. 맛을 느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식사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음식을 즐기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걸을 때 천천히 걸으십시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말할 때 천천히 말하십시오. 생각하며 말하십시오. 말을 빨리 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도 천천히 하십시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티태스킹을 그만두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시작만 화려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과정을 즐기십시오. 끝을 보십시오. 천천히 산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살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 갖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웁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켜고, 음악을 듣고,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역 중에도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틈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고요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고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분위기를 읽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반응할 필요가 없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있어도 되는 시간.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십시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그 고요한 시간을 즐기십시오. 혹은 저녁에 모든 것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스마트폰도 끄십시오. TV도 끄십시오. 그냥 조용히 있으십시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십시오. 혹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십시오. 느낀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글로 쓰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필수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고갈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넷째, 감사일기 쓰기.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아니면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합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감사한 게 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자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자랍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일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을 적어보십시오. 3가지만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친구에게서 따뜻한 문자를 받았다. 일이 잘 풀렸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감사한 것을 적다 보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것을 찾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2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일기는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꿉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기쁨을 오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 감사일기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같은 날도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같은 상황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도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5째, 용서하고 화해하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고의적으로 해를 입었을 때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해? 용서하면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를 거야.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잘못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오래 품으면 독이 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잘못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결정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의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화해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화해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항상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섬기며 살기.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 이것은 낮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높은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섬김은 약함이 아닙니다. 섬김은 강함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은 의무가 아닙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가족을 섬기십시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이웃을 섬기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동료를 섬기십시오.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 조언을 해주는 것, 함께 점심을 먹어주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섬길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받을 때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줄 때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섬길 때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섬기십시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섬김은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섬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11부 마무리 마이너스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 변화는 결심이 아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들풀의 지혜, 예민함의 선물, 염려를 내려놓는 법,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지칠 때의 위로, 그냥 사는 것의 아름다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행동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놀라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변화는 우리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 머무는 것, 붙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애써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수액이 저절로 흐릅니다. 그 수액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시작의 아름다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섬기고 싶어집니다.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열망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스마트폰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식사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30초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혹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단 3초만 하늘을 보는 것. 바쁜 와중에도 깊게 숨을 한 번 쉬는 것.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것. 괜찮아, 천천히 해도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을 누가 멸시하랴.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작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작은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물을 받고 햇빛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도 그렇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작은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감사하기로 했는데 까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했는데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기로 했는데 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기로 했는데 또 서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보십시오. 의인도 넘어집니다. 7번이나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했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오늘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십시오. 함께 걷는 여정. 그리고 혼자 걷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여정을 걷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이 여정을 나누십시오. 나도 들풀처럼 살아보려고 해. 너무 애쓰지 않으려고 해. 이렇게 나누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찾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합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쉬십시오. 은혜 안에서 쉬십시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애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들풀처럼 오늘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처럼 사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피어나십시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들풀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을,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조그만 시작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부 나가는 말 마이너스 천천히 부드럽게 긴 여정을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들풀의 지혜에서 시작하여 예민함의 선물을 발견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삶의 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칠 때 위로를 받고 그냥 사는 것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완벽해져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나아져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실 것입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그러니 쉬십시오.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피어나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꽃입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누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증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가십시오. 부드럽게 살아가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은 옵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기쁨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친 상태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쉬어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이 여정 내내 되새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지쳐 있어도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쉼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쉬게 하십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할 일이 충분합니다. 둘째,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가십시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넷째, 혼자 가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갈 사람을 찾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곳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곳에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후회, 어제의 상처를 오늘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걱정, 내일의 두려움을 오늘 미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으로 인해 굳어진 어깨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이곳에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게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곳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이며 숨을 고르며 천천히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는 매우 깊고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특별히 일상 속에서 생각이 많고 마음이 유난히 예민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고민하는 사람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현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